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를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마지막이냐면 북이스라엘 722년 멸망할 때까지. 사실은 그 앞에는 제가 다 연도를 적지 않았는데 멸망만 연도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진 요거를 723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중론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예 멸망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사마리아를 싫어하게 됐는지, 우리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를 무지하게 증오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쭉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만악의 근원이 있었죠. 만악의 근원. 자,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요 아합 시대가 모든 것의 만악의 근원이었고, 아합과 더불어 이세벨이라고 하는 희대의 가장 큰 악녀, 그리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아합 가문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지러지면서 아하시아가 그의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여호람은 12년 왕을 하지만 염통이 뚫려서 그 예후가 엘리사의 예언을 받고 이제 염통을 뚫려 죽이면서 이 아합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문이 어디였냐면 예후 가문이었습니다. 예후 가문. 자, 예후 가문인데 이 예후 가문은, 예후는 다 잘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아합 가문을 죽여라. 그랬더니 어디도 죽이냐면 아하시아 가문, 여기 밑에 남유다 왕국 가문까지 싹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도 섬긴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 알파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세벨도 죽이는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의 동생들 41명까지 죽이면서 남유다 왕국에는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남유다엔 유일하게 그 다윗 가문에 빵꾸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하도 이 친구가 플러스 알파로 못된 짓을 하니까 너 잘했어. 근데 4대만 갈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4대만 간다, 너의 왕위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원하셨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시 악한 길로 갔다 해서, 여로보암 길로 갔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을 통해서 치게 하셔서 국력이 완전히 망가지죠. 보병 10,000명, 병거 몇 대, 거진 이제 나라가 박살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요아스 왕이 되면서 다시 국력은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엘리사 때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가 돌아가시면서 화살을 바깥으로 쏘십시오, 잡고 치십시오. 그랬더니 3번 딱 쳤더니 아유 왜 3번만 쳤냐, 많이 치지, 이래가지고 그 3번으로 겨우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왕이 누구였냐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왕이 나타나는데, 이제 예후의 세 번째, 3대째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 자, 여로보암 2세에는 국력이 최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나 때 설교도 한번 했지만, 아예 땅을 훨씬 더 아람 지역까지 아예 쳐들어가서 최고로 국력이 부강했던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 한 켤레 사람 하나 팔고 사고 상하 침대 의자에서 기지개 편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 나오면서, 이 아모스서와 호세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살 길은, 너희가 회복할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호와께 모든 길에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면서 너가 이스라엘의 고멜 같다, 북이스라엘에 지금 하는 꼴이 고멜 같은데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이 불쌍한 호세아에게 계속 그걸 보여주시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큰 틀에서 요거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아수르가 첫 번째로 들어오고
두 번째 들어오고 세 번째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아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완전히 혼돈의 시기로 들어가요. 예후 가문이 4대째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그림과 더불어서 오늘은 그냥 맛만 보는 11대 요담 왕 이야기와 그리고 12대 아하스 왕의 이야기,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죄의 꽃인데 아주 그냥 죄가 그냥 넘쳐나는 그런 이야기들과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다음 학기 이제 히스기야인데 그 전에 이제 다시 정리할 거거든요. 남유다 왕은 쭉 정리를 하면서 그때 뭐를 같이 정리할 거냐면 미가서하고 그때는 이제 내년 학기에는 우리 이사야서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이사야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이사야서랑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 왕국은 이사야서랑 같이 읽어야 요담 왕 이름이 갑자기 나오고 아하스 왕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역대하랑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를 좀 같이 비교하면서 요때 이런 일이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전체적으로 다 박스 치진 않겠지만 큰 틀에서 이사야서랑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서 전체 쭉 읽는데 이사야서가 참 재밌더라고요.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이사야서 막 읽으면 어렵잖아요. 이사야서 너무너무 재밌고 그런 와중에 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막 팍팍 튀어나오고 막 재밌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학기에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큰 틀에서 예후 가문의 이제 멸망을 향해서 이제 차근차근 좀 가볼까요?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5장 8절부터 12절 15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8절 옆에다가는 빨간색 볼펜으로 북이스라엘 14대 왕 스가랴 가로 열고 6개월짜리 이렇게 써놓으세요. 6개월짜리. 그리고 10절 옆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10절 옆에다가 북이스라엘 15대 왕 살룸 샬롬 아니고 살룸입니다. 가로 열고 1개월짜리 이렇게 써놓으세요. 1개월짜리. 한 달짜리 왕 그리고 6개월짜리 왕 그래서 14대 왕, 15대 왕 이렇게 이제 왕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크게 이야기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짜리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인물 색깔 칠하면서 가면 됩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8년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자 사마리아 장색깔 하시고 6달 자, 이 친구는 6개월 동안 한 거에 대한 행정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6개월짜리 왕은 적혀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그러면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은 점점 막장 드라마가 된다. 써놓으세요. 막장 드라마가 된다.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를 향해서 막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역했습니다. 반역해서 이 스가랴는 끝이 납니다. 누가 반역했냐? 인물 색깔. 야베스의 아들 살룸. 또 야베스 하니까 옛날 그 역대기에 있는 야베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뭐 그거 있죠? 그 야베스 아니고요. 요 다른 야베스인데 이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초록색으로 그를 반역하여 초록색으로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살룸이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마쳤는데 왜 그랬냐? 딱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 색깔로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딱 말씀하신 그대로 딱
자신의 아들 스가랴 때까지 딱 6개월짜리 하면서 자신의 예후와 그리고 뭐 누구였냐 여로보암 아하스 하여튼 왕들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왕들이 다 이제 다 죽어 나가고 마지막으로 딱 이게 끝이 나고 살룸도 한 달짜리니까 뭐 적힌 게 하나도 없겠죠. 얘는 우상을 섬겼다는 말도 안 써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왕 중에 제일 비참한 왕입니다. 이 13절. 자, 13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박스를 좀 많이 쳐서 17장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바쁘게 나갈 거예요. 13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3절부터 22절까지) 박스 치시고 여기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북이스라엘 16대 왕 므나헴 북이스라엘 16대 왕 므나헴 자, 볼까요?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 인물 색깔 하시고 살룸 인물 색깔 하시고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야, 진짜 왕도 아니다 얘는. 대관식도 못 치렀겠는데요. 한 달이면 대관식 준비하다 죽은 거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등장했냐면 가디의 아들 므나헴입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정색깔 하시고 노란색, 초록색으로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끝났어. 얘는 그냥 한 달짜리로 아무것도 안 적히고 딱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년 정도, 므나헴이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이 이스라엘 왕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야망이 있었어요. 야망이. 무슨 야망이 있었냐면, 왜 우리는 맨날 공격당해야 돼? 우리도 한번 치자. 이래가지고요, 옆 동네를 치는 거예요. 옆 동네를 치러 갔는데, 거기 사람들의 그 딥사라는 동네를 치러 갔는데, 거기서 너 뭔데? 니 이제 왕대에서, 안 가! 하고 문을 꽉 걸어 잠그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했는지 지나가는 임산부를 잡아가지고 임산부 배를 갈라 죽이는 놈인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나쁜 인간 중에 하나가 이 므나헴입니다. 이 므나헴. 그러니 이 정도까지 악한 범죄를 저지르니 하나님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제 이 나라, 이제 북이스라엘 내가 이 땅에서 지워버린다. 라는 마음을 아예 공식적으로 먹으시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용하십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 1차 침공이 누구 왕 때 벌어지냐면 이 므나헴 왕 때 벌어져요. 므나헴. 그래서 므나헴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국력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아수르는 너무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냐면 다 돈을 걷는 거예요. 천만씩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은을 1000달란트, 그러니까 은 1000달란트니까 은 40톤 정도 되죠. 우리 1톤 트럭 40대분 무지막지하게 실어가지고 이거를 제발 우리 이거 드릴 테니까 내가 종로로 탈 테니까 우리 좀 봐주시오. 이래가지고 1차 침공을 돈으로 막고 죽은 왕이 누구였냐면 요 므나헴 왕이었습니다. 므나헴 왕. 자, 한번 보죠. 살룸의 15절.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될 것이 없었죠. 한 달짜리니까. 그때 므나헴, 다시 색깔 하시고 므나헴 디르사 정색깔 하시고 여기 와서 어디와 쳤냐면 딥사라는 곳을 공격한 거예요. 딥사를 공격한 거예요. 딥사를 공격해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으니 이 딥사 사람들이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성문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친구가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 하는 정말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토 회복을 노린 거죠.
노린 야심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야심가야. 아주 그냥 국력도 별로 되지도 않으면서 뭐라도 이렇게 하나 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 아이고 옆에 써놓으세요. 망할 놈. 진짜 나쁜 놈이죠?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 놈이지. 얘는 진짜 왜 이렇게 되냐. 이래서 아수르가 드디어 1차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잠깐 잘 보세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하냐면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하냐면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자, 바벨론에 멸망을 했다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바뀌었다가 메대와 바사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수르가 뭘로 바뀌고 바벨론으로 바뀌고, 이게 이제 그때 중동 정세입니다. 아수르가 엄청 큰 나라,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엄청 큰 나라가 어디에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게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아파서 병났는데 바벨론이 축하한다고 데리고 왔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해갖고 병기 창고를 싹 열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 얘네 때문에 망할 거야. 혹시 그 얘기 기억나세요? 그 얘기가 나오는 그 바벨론이 사실은 히스기야가 보여줘도 되는 국가였어요. 왜? 완전 변방의 작은 국가였거든. 근데 얘네가 갑자기 바벨로니아가 힘을 확 키워서 아수르를 먹어버렸고, 바벨론이 무지막지한 나라가 되면서 1차 침공 할 때 잡아간 애가 다니엘. 2차 침공 할 때 잡아간 애가 에스겔. 그리고 3차 침공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586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수르가 공격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냥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가 바사 이렇게 바뀌는 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이란,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 이 나라가 이제 그렇게 해서 큰 흐름을 세계사적 흐름과 같이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계사는 설명을 잘 안 해요. 머릿속에 정보가 좀 있긴 있는데 왜 안 하냐면 성경도 잘 모르는데 세계사는 뭐 한다고 알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라도 잘 알자. 그래서 큰 틀에서만 알고 계시라고요. 아수르가, 왜냐면 나중에 헷갈려서 그래요. 아수르가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어. 남유다는 어디지? 헷갈린다고요. 이게 바벨론이야.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무나헴 때 첫 번째로 공격이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초록색으로 10년간 다스리니라.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려요. 이 무나헴은 10년이었는데 참 희한한 말이 써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노란색으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평생이란 말 잘 안 나왔는데, 그렇죠? 평생 동그라미 안에 해놓으시고, 누구 숭배한 거예요? 송아지 숭배했죠. 송아지 숭배. 자, 송아지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 동그라미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아수르 1차 침공.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불왕 이렇게 써놓으세요. 불왕. 그리고 가로 열고 는 디글랏 빌레셀 3세 이렇게 써놓으시고, 디글랏 빌레셀 3세. 그래서 불이라는 왕과 디글랏 빌레셀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좀 이따 나와요.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메모를 이렇게 또 하나 해놓으실까요? 뭐라 그러냐면 무나헴 왕이 은 1000달란트로 마금. 이렇게 해놓으시고, 빨간색 색연필 같은 거 색연필로 이렇게 따로 특별한 메모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침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왔다? 보시면 인물 색깔 합시다. 아수르 왕 불. 인물 색깔 하세요. 아수르 왕 불. 아수르 왕 불. 자, 요 불이 누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디글랏 빌레셀. 자, 디글랏 빌레셀은 어디 나오냐면 29절 보세요.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나오죠? 29절. 여기도 인물 색깔 하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불왕 이렇게 써놓으세요. 불왕.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인물.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fire라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fire는 아니고 그냥 불이에요. 불. 이름이 그냥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므나헴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서 한 거냐면 20절 보세요. 그 은을 초록색으로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했어요. 야, 각 사람에게 또 강탈하고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 초록색으로 은 50세겔 하여튼 뭐 돈 있는 사람들 싹 다 거둔 거야. 싹 걷어가지고 은 1000달란트 만들어 갖고 갔다가 싹 던져줬습니다.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죠.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므나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지 욕심으로 임신부 베가르다가 나라 팔아먹은 왕이죠. 이 인생은 딱 그렇게 한 줄로 정리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므나헴 해놓고 자기 욕심으로 침공하다 임산부 베가르고 나라 팔아먹은 왕. 참 인생이 이렇게 한 절로 정리되면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진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 중에 하나가 이 인간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뭐 선한 거 하나 좀 했을 낀데 그거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하여튼 21절 므나헴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과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가고 인물 색깔을 했어요. 그의 아들 부가히야 대신하여 왕이 되죠. 자,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하시고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북이스라엘 17대 왕 브가히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밑에다가 북이스라엘 18대 왕 베가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를 수십 년을 들어도 부가이아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므나헴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베가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오고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기억은 잘 안 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억나겠어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도표랑 같이 옆에다가 메모를 해서 몇 대 왕이다, 몇 대 왕이다, 이 왕이 어떤 왕이다, 이게 정리가 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실제로 쭉 이게 몇 대 왕이구나,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구나, 남유다 왕이구나가 확실히 구분되면서 읽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읽으면 이제 글이 잘 읽히니까 성경을 좀 잘 읽고 이해하라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강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유일한 이유는 성경을 좀 많이 사랑하자. 우리 교회만큼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맨날 읽어라! 십독하시오! 십독하기 전에 질문도 하지 맙시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십독도 안 하고 질문거리만 자꾸 던져봐야 서로 복잡해.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해가 없는데 막 궁금한 것만 많잖아요. 근데 막 읽다 보면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읽으라고만 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르쳐 주려니까 배우고 읽어라. 이렇게 지금 우리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우리 1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요한복음 하나하나 박스 치면서 이제 우리 설교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아마 요한복음은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시각으로 제가 풀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시각으로 풀릴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그랬지 뭐 우리 성경 공부야. 항상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이런 내용이 있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들으니까. 그런데 이 부가이아도 그렇고 베가도 그렇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사실은 그냥 이렇게 거쳐가는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6개월짜리, 1개월짜리, 뭐 2년짜리 뭐 이게 몇 년 안 돼요. 얘네는 왕도. 그리고 한 일도 없고.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이제 호세아 왕 때 이제 19대로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대로 끝이 나기 때문에 거쳐가는 왕이라는 거죠. 자, 유다 왕 아사랴 15년 인물 색깔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 몇 년간 다스렸냐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부가히야는 딱 2년짜리 왕입니다. 2년짜리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를 한 느밧의 아들 노란색으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거진 구약 성경의 본디오 빌라도가 여로보암이죠. 우리 맨날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 거진 그 급이야 얘는. 그냥 북이스라엘 뭐만 했다 하면 다 그냥 여로보암 걸려면. 하여튼 제일 나쁜 놈입니다 여로보암이.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은 지금도 곧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로보암을 보고 있을 텐데 현반 내밀어 주시고 네 욕봤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여로보암 나쁜 놈입니다. 송아지 숭배죠. 송아지 숭배. 또 하나 써놓으세요. 계속 써놓으면 좋아요. 송아지 숭배. 그 장관 르말랴 애들 그냥 얘는 뭐 그 2년은 한 것도 없잖아요. 갑자기 그냥 반역 얘기가 나오죠. 르말랴의 아들 베가 초록색으로 반역하여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해서 그냥 얘도 2년짜리로 끝이 나버립니다. 네 절이 좀 아깝죠?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27절에 20년간 그거는 27절에 20년은 베가예요. 베가. 그거는 저기 18대 왕이 2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년. 예, 부가이아는 2년짜리. 자, 27절 봅시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 르말랴의 아들 인물색깔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인물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렸죠. 이 베가가 2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친구는 두 번째 공격을 받아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노란 색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옆에다가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아수르 2차 침공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아수르 2차 침공 하시고 포로로 잡혀감. 포로가 많이 잡혀감. 이때는 이제 나라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뭐 은도 줄 것도 없고.
그래갖고 아수르가 또 들어와요. 그 이스라엘 백아왕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이 친구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불이라 그랬죠. 불. 똑같은 위에요. 위에랑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장색깔 내놓으세요. 장색깔. 온 땅을 점령하고 아주 나라가 박살이 났죠. 그리고 인물 색깔로 하셔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래서 땅도 점령당하고 백성들도 다 빼앗겨서 노예로 팔려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아수르 2차 침공 때입니다. 2차 침공. 자,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 엘라의 아들, 이때 누가 또 반역을 하냐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초록색으로 반역하여 그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18번째 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8번째 왕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남유다 왕 2명이 연속해서 나와요. 남유다 왕 2명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자, 32절부터 38절까지 32절부터 38절까지 박스 치시고, 남유다 파란색 볼펜을 드시고 남유다 11대 왕 요담, 파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 쳐놓으세요. 남유다 11대 왕 요담, 남유다 11대 왕 요담. 이 요담의 이야기는 여기에 자세히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역대하 27장에 나오거든요. 그냥 링크만 적어둘 거예요.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해서 대하 27장 이렇게만 해두시고 이 역대하는 다음 학기에 볼 겁니다. 링크만 이렇게 쳐놓으세요. 역대하 27장 이렇게만 해두세요. 역대하 27장. 사실은 여기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27장부터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우시야가 처음에 잘 섬기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한다고 하다가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사장은 소리 버럭 지르고 제사장에게 저주를 받아서 여기에 나병이 생기죠. 자, 그래서 나병이 걸린 왕이 바로 아버지 우시야였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담이죠. 요담.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담의 특징은 뭐냐면 일평생 성전 출입을 안 한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성전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빠가 문둥병 걸려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성자도 안 들어가는 왕이에요. 유일하게.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자세히 나온다고요? 역대하 27장에 나온다고요.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는 이제 쭉 열왕기는 쭉 박스 치면서 가볍게 읽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장색깔 하시고, 갑자기 유다가 나오죠. 유다 왕 장색깔 하시고, 인물 색깔 우시야의 아들 요담 25세의 왕이 돼서 초록색으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름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어요. 그런데 잘하기도 잘했어. 그런데 성전에는 안 들어간 왕이었습니다. 성전에 안 들어간 왕 요담이 그의 아버지 노란색으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리고 35절 끝에 보시면 요담이 여호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다. 그래서 성전도 건축도 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딱 하나 안 했어요. 성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써놓으세요. 그러나 성전은 출입하지 않았다. 이유가 성전 공포증이 있었죠.
아버지가 성전에서 나병 걸림. 이 친구가 트라우마 치료를 조금 받았다면 아마 성전 출입은 했을 건데 아쉽게도 트라우마 치료를 못 받고 아쉽게도 성전에 대한 일평생 두려움으로 들어가지 않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여기서 전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베가 왕 때. 오직 36절 요담의 남은 산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질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장색깔 아람 왕 인물 색깔 르신 그리고 르말랴의 아들 베가. 자, 요거는 옆에다가 북이스라엘 18대 왕 써놓으시고 보내가지고 유다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노란색으로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하려고 했지만 진짜 제대로 하지 못하니 요담 왕 때 남유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아주 이상한 왕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아합입니다. 남유다의 아합 같은 왕.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스 치시고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볼펜으로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 그리고 파란색으로 빨간색 볼펜으로 하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남유다 죄의 꽃 이렇게 써놓으세요. 꽃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건 아닌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난 꽃 좋아하는데 그냥 남유다 죄의 꽃 쓰지 말고 최악의 왕 이렇게 합시다. 썼어요? 괜찮습니다. 예. 남유다 최악의 왕이 누가 되냐면 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이런 왕이 없었어요. 아합보다 더 심한 놈이야 이놈은. 아합보다 더 심해. 왜냐하면 심지어 성경에서 너무 이상한 놈이니까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 이렇게 써놔요. 희한한 표현이죠. 거진 본 적이 없는 표현이죠. 보통 뭐라고 써요?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송아지, 아합의 길 그러면 바알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무슨 이냐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은 지 혼자 다 섬기고 거기다가 모두 섬겼냐면 일월성신, 해달별 섬기고 나무 섬기고 꽃 섬기고 지가 섬길 수 있는 모든 주변의 것을 다 섬기는 놈입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은 웰컴했던 인간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라는 인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 근데 나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사밧 이후에 뭔가 좀 아쉬운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시아라는 성전을 우리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이 제대로 했던 왕도 계셨고 그의 아들이 이제 또 왕이 이 나병도 걸리고 그리고 요담은 성전 출입을 안 하면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지. 교회는 다녀야 된다. 이게 신앙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가장 악한 놈이 나타났어. 아하스가. 그리고 얘는 이제 아수르 왕이 섬기는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이제 몰렉 신 중인데 얘네는 뭘 하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인데 인신 제사가 사람을 죽이는데 심장 찔러 죽이지 않고 얘네는 불에 태워 죽여요. 아들을. 불을 막 피워놓고 아들을 지나가게 불길로. 그러면 이게 불이 막 고통스럽게 불이 붙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이 드린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다 해야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런데 얘 아들이 누구게요?
히스기야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이런 아버지 밑에 근데 장가는 잘 가가지고 마누라가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아들아, 보지 마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이스라엘 최고, 우리가 남유다 왕들은 잘 몰라도 히스기야 왕은 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게 되는 아주 희한한, 그래서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애들 너무 쪼지 말자고요. 우리 너무 쪼면 또 반작용되고, 그러니까 우리 적당히 쪼면서 가자. 나 이런 거 좀 무서워요. 근데 안 쫄 수도 없고, 인생은 참 어렵다. 그렇죠? 인생은 참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진짜 대단한 왕입니다. 아주 무식한 왕이에요. 무식한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아담의 아들 인물 색깔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초록색으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어요. 16년 다스렸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 몇 가지가 써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하여튼 부정할 수 있는 모든 부정문은 다 써 있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한 거는 이상한 거. 여러 왕의 길, 빨간색 볼펜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러 왕의 길.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열심히 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첫 번째 내신 이 노란색으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야, 어떻게 지 아들을 불태워 주게요? 지가 다 죽어야지. 지가 신을 좋아하면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 나쁜 놈이야, 이거. 그리고 또 뭐냐?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야, 화끈하죠? 옆에 써놓을까요? 송아지, 바알, 아세라, 몰렉, 자연, 숭배. 하여튼 할 수 있는 주변에 여긴 다 안 써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안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야, 대단한 인간입니다. 대단한 인간이에요. 여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뭐라 썼냐면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저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해서 이 주석을 찾아봤더니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 호랑이 쇼 같은 거 하면 이게 고리에다가 불 펴놓고 꺼 하면 호랑이가 훅 지나가고 막 박수치는 그냥 고리 하나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불길을 만들어서 그냥 태워 죽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옛날 사람들이 잔인하긴 되게 잔인해요. 어떻게 그런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지? 좀 이상, 좀 그로데스크하다 그러죠. 좀 기괴하고 괴기하고 좀 이상합니다, 얘네. 막 이런 거를 근데 지가 다 했다는 거예요. 지가 다 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어떻게 놔두시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놔두시냐고요.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링크 하나만 써놓으세요. 무엇이냐면 대하 28장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역대하 28장에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는 이제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이제 짧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 박스를 먼저 칠까요? 5절부터 20절까지 5절부터 20절까지 5절부터 20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5절부터 20절까지. 야, 진짜 아하스. 거진 남유다의 이 아합보다 더한 놈이죠, 얘는. 아합보다 더한. 근데 참 아합은 이세벨하고 결혼하면서 그 전체 다 이상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아들은 좀 멀쩡해갖고 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얘기가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맛있는 간식 좀 먹고 그리고 좀 공부하도록 하죠. 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